오늘 말씀에 제가 본 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아들 비유인데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둘째라 가지고 이 얘기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어릴 때 탕자 비유로 많이 배웠습니다. 못된 아들 비유죠. 막대 먹은 아들 비유입니다. 경우가 없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한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부모,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재상 중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실 재산 분배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유언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라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 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라. 들어봐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하면서 장자를 좀 더 높여 2배 주게 돼 있어요. 차자 3분의 1. 장자가 좀 말도 안 듣고 이래도 장자를 더 챙겨주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법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딸도 줘야 돼요. 옛날에는 술과 외인에다가 땡전 한 푼 안 줬습니다. 너는 오자면 집에 오면 뭘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양쟁이 하나도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딸이다 이러면서 싫어했는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해. 차이가 이제 있으면 이제 남편이 먼저 잡고 한 경우는 아내에게 한 몫이 더 갈 뿐이죠.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 분배는 어쨌든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망할 시에 유산은 계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불효에 해당해요. 불효 막심이에요. 막급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로 이런 막대 먹은 자식들을 고소하게 됐어요. 사실 그런 부모 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고소하게 되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쭉 뭐라고 나오냐면 돌에 맞아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아유, 기분 나쁘다고 아들을 신고해 버렸어. 관청에다가 우리 아들이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술을 처먹고 나서 제 아버지를 밀어갖고 다치겠다.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고소해가지고 혼을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술이 왼수라요. 이러면 어째요?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그래도 잘못한지 모르고 애비도 없다. 이러면서 정신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래갖고 신고해서 그러면 어찌 됐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돌로 던지게 됐어요. 그래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불효자한테 주는 세상의 이치의 법을 하나님이 사실은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재상 중 분깃을 내게 주소서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소. 엄마만 있으면 엄마 빨리 죽으소 이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저희 뭐 장가 갈 때만 이제 집 전세들 좀 도와달라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어렵게 힘들어도 그래도 우는 소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돼가지고 돈 줬더니 둘째 아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갔느냐? 외국 여행 갔어요. 어디 갔느냐?
제 아는 이제 집사님 지금 그분도 병 때문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번씩 오셨던 분인데 재주가 참 많아요. 옛날에 권투 선수도 하셨고 또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같이 동업했던 분이 돈 갖고 날라는 바람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 마음이 심적이 눌린 거 괴로웠어요. 그래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했던데 지금은 이제 그 병이 옛날 병이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먼 나라에 갔는데 어디 먼 나라 가냐? 그거는 토요일마다 일본 갔대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일본 가가지고 어디 갔다고? 나이트클럽. 우리나라에 좋은 그때만 해도 나이트클럽이 좋은 데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나이트 가서 비비고 노는 거야. 실컷 놀고 돈 팍팍 뿌리고 또 이제 별로 밤에 들어가지고 믿은 생각 안 할 테니까 돈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여기서 보잖아요. 먼 나라에 갔어요.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쓰면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돈이 도는데 외국 가서 돈을 막 뿌린 거예요. 돈을 막 썼어요. 그래 가서 어떻게 썼느냐? 허랑방탕하게 써요. 허랑방탕. 이 말은 낭비벽이 철철 넘치게 썼다. 의미 있는 데 썼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저축한 것도 아니에요. 절제한 것도 아니에요. 경솔했고요. 비도덕적이며 낭비벽이 가득 차 술과 여자에 빠져 세월을 허투루 보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원래 이 뜻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데 허랑방탕 의미가 안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면 30절에 큰아들인 자기 형이 이 동생을 평가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없지만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도 저쪽에 소문 다 듣고 있어요. 그 둘째 자기 동생이 나가고 외국 가서 뭐 했느냐? 창녀들하고 실컷 놀러 댕겼던 거예요. 술만 먹고 여자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허랑방탕이 맞죠. 세월도 흐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영어 속담에 time is gold란 말이 있어요. 시간은 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노? 뭐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썼고요. 돈도 낭비해 버렸습니다. 관리 능력 없는 자에게 돈을 맡긴 후에 또 그것 때문에 아들을 망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자책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 마음이 또 왜 아팠느냐 보니까 빌어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애가 거지가 됐다. 돈을 왕창 우리나라 여러분 속담을 말하면 한 몇 억을 지금 재산 받아가 갔는데 거지가 됐어. 쫄딱 해가지고 거치할 집도 없고 텐트도 칠 돈도 없고 여기 이 주말마다 뭐 요즘엔 주말도 없지만 텐트 치는데 거기서 잠자고 싶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놀러 오는데 저는 웃어봐요. 왜 저런 데서 자나? 안 잡아서 그래요. 저는 군대에서 격주에 한 번씩 훈련을 뛰기 때문에 매일 가서 텐트 치고 떴고 텐트 치고 떴고 이게 제가 훈련 계속 했기 때문에 지겨워요. 그럼 텐트 보는 것도 지금 가기도 싫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군생활 하도 괴로워서 강원도 쪽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제가 군대 3년 정도 했는데 괴로워서 안 갔어요. 단지 제 친구가 불의의 자전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그때 한 번 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가 그만큼 텐트 근데 텐트 치서 자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아버지 입장에 보니까 빌어먹는 시세 아들을 저 잘해보겠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 놓고
돈 다 쓰고 이제 빌어먹는 신세가 되니 어떻게 됐냐면 집 떠나가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앞에 개자 붙여가지고 개고생이다. 집 떠나갔어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받아갔으면 어찌해야 돼요? 그 돈을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덜 상할 텐데 빌어먹는 신세의 거지가 되어버리는, 심지어 표현을 보니까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이거는 완전히 빌붙어가지고 제발. 우리 같으면 옛날에 서울, 지금 요즘 그런 집 잘 없는 것 같은데, 짱깨집, 짜장면집을 옛날 짱깨라 그러는데, 서울에 이렇게 살면 하도 이게 술 배달하고 이런 사람이 닭통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덮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배달하고 하면 이제 보통 그런 배달하는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짜장면집에 뭐 기퉁이 좀 방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기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또 뭐 숙식 제공이 보니까 뭐 얼마나 번듯한가 보면 엉망인 그런 데서 그냥 살아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신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비가 오면 좀 맞고 이런 지역에 기거하고 빌붙어서 이제 살은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멋집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뭐 그러면서 기분 좋아요. 그래 당신에게도 용돈 주시오. 막 이렇게 주던 사람이 지금 그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빌부터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16절 배를 채우고자 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사람이, 이 말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런 신세를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형도 들었잖아요, 소식을. 창녀와 같이 아버지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속이 상합니다. 불효한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이 다 대부분이 잘못된 아들을 불효하는 거죠. 실제로는 잘못된 아들이 불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는 그러면 이렇게 된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아들을 찾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존중했습니다. 부성애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스스로 집 나갔지요. 스스로 외국 갔어요. 스스로 집 나간 아들 찾아 데려와도 스스로 나간 애들의 속성이 뭐냐? 또 가출한다는 거예요. 또 가출한다. 그래서 앞에 비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어요. 이 동물도 그렇고 동전도 스스로 돌아올 수 없지요. 스스로 돌아오기 때문에 동전하고 양을 찾으러 가야 돼요, 주인이. 근데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으로 떠나갔으니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려고 찾아가지 않아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회개의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들이 겸손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찾아가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은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착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착할 줄 알았습니다. 나를 이용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내 돈만 탐내지 않고 나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돈이 똑 떨어지니까 껌딱지보다도 더 하찮은 취급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데 왜 요한 너 하고 무시하고요. 생긴 것도 우리랑 다르게 생겼네 이러면서 무시하고요. 돈 있을 때는 안 그렇다 하더니 완전히 다르게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이 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겸손을 배울 시간을 주고자 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15절 대지치는 천한 일. 지금 아들로 있을 때는요. 아들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주는 혜택을 다 그대로 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갔으니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 대지를 친다는 것은 이쪽 중건동지역, 고대 건동지역, 이스라엘 건동지역에서는 대지는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직업을 대지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이제 대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것을 대지를 치게 하였다는 뜻은 여기 만약 이 사람을 이제 아들이니까 성경적 비유로 보면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걸 알면서도 치게 했다는 겁니까? 모욕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그래서 겸손을 배우길, 아버지가 없이 너희 인생들아, 너희 자녀들아 살아간다는 것은 너의 교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외아들을 찾아서 데려오지 않았냐면, 세 번째, 아버지 사랑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 먹은 자식일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했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못 배워도 아버지예요. 엄마. 한 개 몰라도 엄마예요. 그냥 엄마라니까요. 엄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아빠. 그냥 아빠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라도 엄마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부자간의 조건 필요 없습니다. 막대 먹어도 불효해도 아버지 눈에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리 와라 하는데 딴 데 가도 아버지 눈에는 자식이에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도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후벼파고 속병 나게 하고 떠난 자식이라도 참아주고 인내로 기다리고 있음을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아들이 깨닫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아들 비유를 통하여 즐겁게 용서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즐겁게. 죄를 짓는데 마지못해 용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즐겁게 용서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미 용서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잘자만 해도 잘못했습니다 할 때 잘자만 해도 용서해줘. 그래, 내가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즐겁게 용서한다고 해요. 저는 용서를 해도 마지못해 하는 용서는 해봤습니다만 즐겁게 용서는 참 어려운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즐겁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를 쳐다보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 태도는요, 우리가 본받을 표방할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고요, 꿈에도 그리는 영혼의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20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동사 히브리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뭐 헬라어긴 합니다만 행동의 변환점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걸 회라고 하고요. 개가 한자가 고칠 개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 삶의 자리, 우울한 자리, 고통의 자리, 불효막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떨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가니라. 돌아와 어서 돌아와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메아리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난 안 들어, 돌아와 소리 안 들어 하고 귀에 두 개 소음 꽉 틀어막고 안 들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태도는 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 태도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 태도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멘. 와, 그렇습니다. 얼마나 집 나간 자식이 걱정되고 그리웠는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는지 먼 거리에서도 아들의 형상을 알아봅니다. 농담 안 하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기 보건소에서 사람 댕기면 대충 누군지 알지요? 좀 더 멀리 낙지북까지 본다. 야,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보고서 아버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구 밖 과수원 길인데 동구 밖에 있는데 아버지는 저 아마 구렁이나 좀 언덕 위에서 보니까 저 분명히 아들같이 보여. 아들같이. 야, 간절함을 얼마나 자주 매일 나가서 기다렸으면 아들의 형상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습니다. 우리를 매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매일. 그 다음 아버지의 태도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겨. 20절 측은히 여겨. 그냥 보고 아무 감동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몰골이 꼴게 되지 않고 심지어 손이 어디다 자빠졌는지 손에 피가 나고 있어. 아유, 피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왜 이랬어요? 아이고 피 나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막 휴지 갖고 와서 피 닦고 그 다음에 물 갖고 와서 이렇게 흘리던데 악기진기가 뭐라 하지? 포비돈?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거 빨갛냐? 발라주고 어떤 사람이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뒷사람이 그죠요?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측은히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반갑고 안도감으로 기뻐서 자식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아들이 30날 해도 최소한 50에서 60이고요. 아들이 50이라 그러면 80세인데 어떻게 했다고? 달려가.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간다니까요. 얼마나 그 자식을 보고 반가웠으면. 꿈이나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자식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원했든지 달려갑니다. 이것이 측은히 여기는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좀 못해도 엉터리 같아도 심지어 망나니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후벼 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측은히 여겨주신다. 아멘. 달려오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여러분은 목 안고 입 맞추는 거 키스 이런 거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들은 둘째 아들은 냄새에 쩔어 있었어요. 냄새에 몇 날 며칠 못 씻었겠죠. 한 달일 수도 있고 멀리서 외국 갔잖아. 외국 여기서 뭐 서포까지가 외국이라 해도 뭔데 그거보다 더 멀리 진주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죠. 걸어서 몇 날 며칠이 왔을 낀데 몇 달째 못 씻고 거지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가움과 긍휼의 마음은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불효했을 때의 배신감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재물 탕진하는 거 아까운 것도 잊어버립니다. 더러운 것도 잊어버려요. 미웠던 감정도 다 아버지는 없애버렸습니다.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본심도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측은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가 한테도 뭡니까? 종들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로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당시에는 신을 신긴다는 표현은 종은 신발을 안 신었다고 해요. 근데 신을 신긴다는 다시 종의 지위에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이 오면서 개 같은 사람이서 백마 타고 와가지고 멋져가지고 아버지의 위상을 높여주고 아들 때문에 내가 어깨가 뽕이 올라가고 이런 게 가지고 잔치한 게 아니고 시술부랴 죽을 가갖고 아예 사람 죽어 머리를 몇 달째 못 감고 사람 몰골이 아닌 사람을 보고 뛰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니까 주인 종들이 뭐야 나보다 더 엉터리 저 사람 뭔데 저러고 있노? 이게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 갖고 와라 하면서 막 대우를 해줘.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예.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식,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바로 이런 자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세상에 빼앗겨 사는 사람 다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거죠. 지옥 갈 자식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건은요. 실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입니다. 본디 약한 존재지요. 죄 지는 인간은 못됐습니다. 그런데 더 못된 것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이로 인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결국 사망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로 슬퍼하는 일은 영혼이 지옥 가는 일입니다.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을 가장 슬퍼하셔요.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넓으신 아버지께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예요. 창조주가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무 나는 백 없다.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날마다. 아멘.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웃 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선지자와 그 종이.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군천사 저들보다 더 많으라고요.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수십만 대군을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천군천사가 더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족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즐겁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생 고락간 지쳐있는 우리를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철주야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이런 진심 어린 죄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터 위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